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무겁고 그리고 심각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좀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제목은 두 주인이었지만 사실 그 내용에 보물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보물 말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보물이 없는데, 쌓을 보물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하늘에 쌓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내용을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말씀의 무거운 부분과 내 마음에 부담이 가는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사역, 그리고 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1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상인이라는 주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상인들,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각도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상인이 있고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정반대의 사람. 자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상인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 장사를 위해 쓰는 사람들. 반대죠. 아까는 자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는 상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의 말씀은 거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 은혜에 속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자기 대도 모자라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면서 하나님 은혜에 속한 귀한 것을 사유화시킨 죄. 사유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이것을 사유화시켜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 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정반대가 되는지 여러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상인은 자기 물질이에요. 자기가 애를 써서 번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상인이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성전에 있는 것을 탈취하여 자기 걸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나쁜 사람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글을 도둑질하여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소위 말하는 세습 문화에 한국교회 전체가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종교 세습은 불교는 불가능합니다. 불교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있는 불교는 대처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교 중에도 마이너 리그에 속해요.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종은
자식과 부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교는 원천적으로 세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마이너도 메이저도 몽땅 다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독신을 서약해야만 신부가 되기 때문이죠. 유독 세습이 가능한 종교는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지하 새방에서 두세 명 가지고 가족들하고 교회를 시작한 어느 목사님이 죽도록 전도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해서 1000명이 됐어요. 10,000명이 됐어요. 이분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수고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으니 그 아드님이 신학교 나오면은 담임 목사를 이어받는 게 당연하도다. 참 좋도다. 아버지를 이은 아들이 이렇게 성력을 이어가니 우리 교회 영광이요 기쁨이도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지 단어를 알려드릴 텐데 그 단어는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이몬이. 이 사이몬이는 시몬이라는 단어에 Y를 붙이면 시몬이가 아니라 사이몬이가 됩니다. 시몬 플러스 Y. 사이몬이. 이 사이몬이는 어떠한 일을 말하느냐. 사도행전에 나온 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도행전의 시몬이 누구냐?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거기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보니까 이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병도 고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딱 오니까 그 질병 치유와 능력과 기적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나 놀랐던 이 시몬은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 좀 주세요. 그까지는 좋았어요. 저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돈을 갖다 준 거예요. 뭘 갖다 줬다고요? 돈. 잘 보세요. 지금 몇 달째 우리가 지금 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돈 설교. 물질, 재물 이런 한문 넣지 말고 그냥 쉽게 돈 설교하고 있잖아요. 돈 설교.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 돈 준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그 능력 받기까지 나름대로 예수님 밑에서 구사리 먹고 고생 안 했어요? 베드로 고생했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진짜 쪽팔림도 당하고. 네가 내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이 가슴 쫄깃쫄깃한 제자 생활을 몇 년 했어요? 3년이나 했잖아요. 신학교 3년. 그러면은 이 시몬이 생각할 때 공짜로 달라는 거는 미안하니까 돈 준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이 기술 배울 때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게 그게 싸가지가 있는 겁니까? 미리가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뭐라고 하네요. 아니 우리 아들이 도쿄에 가가지고 스시를 배우겠습니다 하고 스시 그 전문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공짜로 안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돈을 내야 됩니다.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제일 인상 깊은 게 머리 다 깎고 면도할 때 칼 꺼내가지고 긴 가죽에 슉슉슉 닦을 때 나는 그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칼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할까? 아 무섭도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조수가 있어요. 시다. 원 기술자 말고 그 조수는 절대로 이 이발 가위를 못 듭니다. 오직 하는 일은 뭐냐? 머리에 비누칠 해가지고 감아주는 일만 3년. 머리에 비누칠 3년. 칼 가는 거 3년. 제가 좀 다소 과장을 합니다. 7년째가 될 때 이발 다 끝내면 이리 와. 가위 들어. 이거 연습을 그때부터 시킵니다. 그동안 6년 동안은 뭐 하느냐? 청소, 머리카락 코로 막 들어가면서 청소, 사람 머리 감아주는 거, 이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드디어 가위를 잡는 거예요. 시몬 입장에는 선생님,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 제 있는 거 그 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능력 주세요. 이 성령을 주세요. 그때 갑자기 베드로 눈빛이 확 변하면서 눈이 왕방울하게 커지면서 한국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야! 이놈아! 그 뒤에는 품위를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한바탕 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줄 아느냐? 너는 이 돈하고 함께 망하라! 그날로 시몬은 저주를 받은 사람에 대해 나중에 지옥이 갔을 겁니다. 이것은 성직 매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직 매매. 성직 매매.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 목사 주세요. 얼마 드릴 테니까 이런 거. 장로 주세요. 얼마 드릴 테니까. 집사는 1,000만 원, 장로는 1억, 목사는 2억. 이게 성직 매매예요. 이게 왜 죄가 될까요? 성직도 매매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돈으로 못 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지. 돈만 주면 사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서운 죄악이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가장 저주받을 죄 1번이 동성애예요. 남색.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시몬입니다. 사이몬입니다. 그 다음이 남색.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간음, 돈 떼먹는 거, 교회 돈 떼먹는 거,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죄가. 그 밑에 살인이 나와요. 살인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습 목사들은 바로 이 사이모니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됐으면 하나님 거죠. 어떻게 자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것은 성직을 매매도 아니야. 매매는 돈이나 주고 사지. 이건 성직 탈취. 돈도 안 주고 탈취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오늘 제가 말한 이 사이모니는 어디에서 접점을 이루느냐면 아리마대 요셉에서 접점을 이룹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 회원,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 의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히브리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전국에서 70명만 뽑는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그 당시로 말하면 검판사들을 다 누르고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장관급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공회의원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걸 보고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요셉이 세마포를 뭐하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뭐해서? 앞에는 어떻게 했고? 뒤에는 어떻게 했고? 예, 저는 출신 성분상 이게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둘 다 사서예요. 근데 뒤에는 싸서, 앞에는 사서. 세마포를 일단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돈을 주고 린넨, 하얀 아주 값비싼 린넨 천을, 돈을 지불하고 그걸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둘둘둘 말아서 싸서 바위 속에 무덤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요셉의 입장, 요셉의 정치적 신분으로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세마포 값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최고급으로 사도 그냥 천이에요. 금덩어리는 아니잖아요. 집 한 채 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천이에요, 천.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지불한 것은 어쩌면 자기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명예였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릴 수 있는 안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자기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더 이상 요셉 자네가 예수 제자네? 사내들인 공위에서 축출당할 수 있는 위기를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자기 명예, 자기 재산 다 틀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 팔아서 그거를 캐시아웃, 돈으로 만들어서 자기 새끼들, 자기 부인한테 갖다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하고 강도는요, 도둑질하고 나올 때 대문을 향해 절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없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부디 행복한 일이 앞으로 있으시기를 하면서 떠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둑질애가 자식 새끼한테 넘겨주는 도둑은 철면피예요. 철면, 얼굴이 쇠로 된 철면에 가죽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떳떳해요. 저는 누가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 애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강단에 올라가 또 철면피를 가지고 설교한 그 자식 새끼들이, 그 영혼이 어떨까? 저주받은 영혼인데, 이단 속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입으로는 예수 말하고 은혜 말하지만 그 속에는 사단의 영이 지금 깃들어 있는 그 사람들 가끔씩 설교하는 거 볼 때마다 애비를 잘못 만나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자가 둘이가 나와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하나는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 엄마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누구의 엄마일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3대 제자를 꼽으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대 제자. 그런데 베드로를 뺀 요한과 야고보는 한 어머니의 자식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중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몇 절인가 한번 보시죠. 4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아이들도 큰 소리로 40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비업이 빠졌어요? 인쇄 과정에서 비업이 빠졌나 봐. 요셉인데 비업이 다 삭제됐나 봐. 그래요? 요셉인데 비업이 삭제됐어요? 예수를 50년을 믿어도 아직도 요셉이라고 불러요. 제가 누구를 입술을 봤는데 계속 요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에 요셉 손 들어봐. 요셉으로 돼 있는 분. 혹시 비업이 붙어 있는 분. 요새. 요새가 누구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애드립을 하면 안 되는데 잠시 했습니다. 47절에 또 나오는데 비업이 또 빠졌어요. 이것을 푸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 있어요? 2명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요 마리아는 알페오 부인입니다. 알페오 부인. 작은 야고보하고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예수님이 제자에 못 들어오고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에 들어왔는데 그 엄마 이름이 마리아였다. 저를 보세요. 누구 이름이 앞에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 제자 어머니 마리아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잖아요.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계속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엄마보다도 앞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 또 제자의 뜻, 또 마가 기자의 그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입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십니까?
차로 2시간 반 100km로 달려서 여기서부터 대전 거리예요. 그 당시는 걸어 다녔죠.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그 먼 길을, 위험한 길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누가 많이 있더라? 여자가 많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하나도 여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남성 우월주의자신가? 왜 여자들 이렇게 많이 충성스러운 여자들이 있는데 왜 12 제자들은 안 뽑아주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로만 12 제자를 뽑으신 데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라, 단순히 여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자에게 편견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뽑으신 이 선택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12 제자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돌이에요.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대역사에 의미를 가진 이 12 제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뭐 별로고 남자는 훌륭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2 제자로 선발된 이분들은 그래도 충성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뽑혔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다 도망가고 나이 어린 요한만 예수님 밑에 따라왔습니다. 요한. 그리고 약해 보였던 여자들이 그 살벌한 사형 집행 현장에 여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세습을 하는 그 목사들과 도망간 12 제자가 어찌 그리 겹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간 12 제자라고 하기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어쩌면은 돈주머니를 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이스카리ot 주다, 이스카리ot 지방의 주다, 바로 이 가롯 유다의 얼굴이 저는 보입니다. 목사가 나이가 들면 소리가 떨려요. 떨리는 그 나이 먹은 얼굴로 욕심을 부려서 교회를 뺏어서 희한한 바본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추태와 광태와 이 이단적이고 이 마귀적인 모습 앞에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400 몇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한국교회가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악한 일인지, 얼마나 천주교회가 비웃는 일인지, 얼마나 불교계가 통탄할 일인지.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대교회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원, 돈, 권력 절대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사위,
변칙 세습 알죠? 아들은 너무 티나니까 사위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변칙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저주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인간들에게 철퇴를 안 내리죠? 첫째, 교회 역사, 교회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신학자예요. 교회 역사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버서턴 신학교에서 야간이 아니라 주간으로다가 야매가 아닌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2000년 동안 사이몬이라는 이단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뉴욕의 어느 목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 이 엄청난 사실을 빨리 알려야 됩니다. 왜? 이미 성직 매매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미국 가는 전도사님 잘 들어야 돼요. 목사 시켜주는데 돈 받아요. 지금 미국에 목사 시켜주는데 돈 받는다고요. 돈. 한국 교회도 지금 보이지 않게 자 목사 되는데 이력서가 100장 200장이 와. 누구를 뽑아? 돈 써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교회에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목숨 걸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눈물 흘리면서 그 천 싸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자기 끝도 아닌 하나님의 그를 뚱쳐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 못된 인간들, 이 극명한 대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한 주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은 크리스찬들이 적어서 목사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꼭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교회하고 닮았어요. 목사님이라면 일본에서는 매우 존경합니다.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니까.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욕 안 했어요. 불교인도 목사님들 욕 안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그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자기 자식, 자기 배불리는데 사용하는 이 마귀의 족속들, 이 독사의 자식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전체 목사님들이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심판받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목이 부러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오죽했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습 목사는 이 새돌이, 세습 목사를 제가 부르는 저의 표현입니다. 이 새돌이는 숫자상 많지 않습니다. 이 새돌이 말고 진짜 눈물 흘리며 성도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름 드러나지 않는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예수님 붙들고 성도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선한 목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 새돌이들 때문에 다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보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보물이 뭘까요? 대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야,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사실 말씀이 있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두 가지가 나오죠. 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의복이 있죠. 뭐가 보물입니까? 의복입니까? 몸입니까?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 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빵이 보물입니까? 목숨이 보물입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눈이 보배입니다. 몸이 보배입니다. 목숨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몸, 목숨, 엄마, 아빠, 자식, 가정, 행복, 생명, 보물 아닌가요? 에이, 그 보물 아닌 것 같아요. 다 있는데 뭐. 다 있습니까? 손가락 6개 난 애를 낳아 보셨어요? 그래야 손가락 5개가 보물인지 알지. 20몇 살에 죽어가는 사람 눈으로 보셨어요? 그걸 봐야 목숨이 보배인지 아는 거지. 다 보배 덩어리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돈 꺼내가지고 봉투에 내가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늘나라를 위해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돈 많이 헌금해 이랬더라면 성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농담 따먹기. 왜 예수님 말씀이 성경이 돼가지고 2000년 동안 사람의 신금을 울리느냐? 돈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보물을 드려라. 보물에 비하면 돈은 너무너무 작은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저희는 아이 3명을 하나도 손가락 6개, 심장 구멍 나고 없었어요. 4명의 아이를 낳은 목사님, 하나는 심장에 구멍 나고, 심장에 구멍이 났대요. 뻥. 하나는 지혈이 안 되는 지혈,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을 가진 애가 생겼어. 그럼 애가 나다가 피가 나잖아요. 그럼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한국 최고의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20분 줄 때는 선택하시오. 아이 포기하고 산모를 살릴래요? 아이를 살리고 가시겠습니까? 남편이 결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물었답니다. 의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20분 안에 선택하라는데 당신에게 달렸다. 어려운 선택. 그때 그 엄마,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부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 남편 손잡고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왜? 갈지 모르니까.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야,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우리 아이 3명 낳으면서 막내는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엄마의 목숨을 거의 바꾸다시피 해서 낳았어요. 막내는 우리 딸은. 그러나 둘이는 없었어요. 그런 거. 피 한 방울만 나면 이제 지혈이 안 되거든요.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냥 양수체로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의사가 평생 의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는 아이가 태아가 심장에 구멍이 났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아이 여러분, 그 쬐끄만 태아를 심장을 수술을 해요? 심장이 얼마만 하겠어요? 뭐 진짜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멍 난 거를 수술을 해? 오 마이 갓. 근데요, 기도를 했는데 구멍 난 심장에 힘줄이 하나 딱 생기더래요. 그 힘줄이 자꾸 커져가지고 구멍을 막아버렸대요. 자연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 아이 3명이 보물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나에게 물어보면 그냥 난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어요. 저희는. 근데 생각해보니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을 때 이런 절대적인 자원들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합니다. 목숨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 무식한 분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초등학교도 겨우 안 나온 그들이었지만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지만 모릅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탐욕스럽게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세습의 잔혹사가 한국교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새도리 목사님 한 분이 양심선언을 하고 나는 오늘로부터 이 세습한 교회로부터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는 한 명이 나온다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배 덩어리든 여러분들에게 이미 보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보배 자체인 여러분들에게 시모토라고 하는 아람어 시모토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리세요. 이제 보배 없어서 못 드리겠다는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돼요. 보배 주세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 보배 드릴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